추교의 도에 대해서 공부하시는데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도로서 다스리는 도치, 그리고 덕으로 다스리는 덕치, 그리고 정으로서 다스리고 교화하는 정치,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도치의 핵심은 자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치라고 하는 면은 세전에 밝혔듯이 우리의 각자의 본래 성품인 우주의 원리를 깨치게 하여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대도로서 무의 이하의 교화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치의 다스림이 이렇고, 도치의 교화는 정산 종사님께서 원리와 신앙으로 교화하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이 먼저 법신불의 원리와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에 전일한 신심과 철저한 자각으로 앞장을 서서 일반 교도의 신앙과 수행을 이끌어가며 모든 신심과 사업심을 근본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라고 정산종사법어 경유편 17장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도치의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자각, 원리, 근본, 이런 단어들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도치에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자각을 통해서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고 스스로 교화하라.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서 내 스스로를 다스리고 내 스스로를 교화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단계죠.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지도자와 스승의 도움을 받지만은 스스로를 다스림을 받을 사람으로, 그리고 교화 받을 사람으로 대상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나는 스승한테 교화를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대상화라고 합니다. 대상화. 나를 자꾸만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나의 힘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하고 피동적으로 나는 지도받을 사람, 나는 교화 받을 사람. 두 번째는 덕치라는 건데, 덕치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덕으로서 다스리고 교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덕이라는 것은 우리 원불교에서는 도가 실행되면 나타나는 거니까 앞에서 말한 그 도를 행하면은 덕화가 나타나서 민중이 그 마음의 덕에 돌아오게 된다. 그것이 덕치인데, 이것이 이제 덕으로 다스리는 거고, 덕으로 하는 교화는 인정과 덕화로 교화하는 건데, 모든 사람의 이제 인심을 잘 파악해서 개인의 세정은 잘 보살펴주며 촉없는 마음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교화가 덕치의 교화다라고 정산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정산종사님께서 교무선 결제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덕치란 다스리지 아니하도 어지럽지 아니한 것이요, 말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믿게 되는 것이요, 교화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행해지는 것이다. 이상 세 가지가 부처님의 교화하심이니 노자의 천지무의 이화의 자연의 법칙을 이름이고, 유가의 중화를 이루게 되면 천지가 자리를 정하고 만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덕치를 이릅니다 라고 해서 모든 성인들이 도를 통해서 도성덕립, 그러니까 도가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덕이 쓴다. 도성덕립의 최상의 극치를 이제 덕치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추교에도 마지막은 정치인인데, 정치라는 것은 정으로서 다스리고 교화함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회전에서는 법의 위엄과 사체의 경위로 민중을 이끌어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체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사체라는 것은 일의 이치와 정황을 말합니다. 일의 이치와 정황.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정치의 교화는 규칙과 방편으로 교화하는 겁니다. 규칙과 방편. 우리 대종사님께서 천만 방편으로 교화하시는 것도 이 정치에 해당이 되죠. 대종사님께서 초창기에는 대종사님 법을 알아보는 사람이 적어서 증산도의 힘을 빌려서 또 신기한 또 이적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따라오지 않으니까 이적을 때로는 보여주고 어려운 말을 하면서 교화를 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입니다. 정치. 예, 정치의 교화. 정리해 보자면 원불교의 정치는 중도주의예요. 우리 건국론의 핵심이 중도주의입니다. 이 중도주의의 핵심 사상이 무아봉공이에요. 왜 무아봉공이냐면은 중도주의라는 것은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공이에요. 대중. 네. 대중을 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좌가 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에 진실무아주의라고 했죠. 진실무아. 국민의 도 원문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은 곧 그 나라의 주인이니 모든 국민이 각각 그 도를 다하면 나라가 흥성하고 민중이 행복을 얻으려니와 만일 그 도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쇠망할 것이요 그 민중은 불행을 면치 못하나니라. 국민의 도는 첫째 국법을 존중함이니 다스리는 이나 다스림을 받는 이를 막론하고 나라의 법을 엄정하게 지키며 정당하게 복종할 것이요 둘째는 국민의 의무를 이행함이니 교육과 경제와 국방과 근로 등에 관한 모든 의무를 국민이 다 같이 이행할 것이요 셋째는 직업 영역 안에서 봉공함이니 모든 국민이 각자의 직업 영역 안에서 항상 자리이타와 봉공정신으로서 활동하여 자기의 생활을 건실히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라의 생산과 문화에도 봉공이 되게 할 것이요 넷째는 합심단결이니 나라의 발전과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는 모든 국민이 삿된 욕심과 삿된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크게 뭉치어 나아갈 것이니라. 국민의 도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국민의 도 첫째는 국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법 정신을 말하는 거고 또 법률 보온을 실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종사님의 수필 법문을 보면은 법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법과 율로 나눠서 대종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법은 권선의 의미를, 율은 징악의 의미를.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선을 권장하는 것이고 율이라는 것은 악을 범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권선 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징악 기관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권선 기관은 행정 기관이다. 예. 그리고 징악 기관은 사법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법률, 법은 권선, 율은 징악. 그래서 이 권선 기관으로는 행정기관, 예, 선을 권장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징악 기관은 사법 기관, 악을 벌하고 있지요. 근데 이제 우리 교전을 봐도 이 권선의 법문이 있고 징악의 법문이 있죠. 권선의 법문은 뭘까요? 권선의 법문이 뭐 많이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설송요론, 네, 권장하고 있는 법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징악의 법문은 계문이 되겠죠. 예.
그래서 계문은 이제 범계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건 권장하고 이거는 경계하는 거. 네.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법률의 조금 대종사님이 바라본 법률의 의미라고 한다면은 임금 앞에서도 준법의 원칙을 지킨 서유망의 정신은 우리가 귀감을 삼아야 되고, 특히 지도자의 위치나 그리고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더 명심을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국민의 도, 두 번째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룰 때 국가는 발전하고 국민도 행복해진다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이 그리고 국가의 적절한 대응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와 국민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관계만 가지고는 발전하거나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전에서 본다면은 치교의 도와 국민의 도가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지 나라가 잘 운영이 되고 또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인류의 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원문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인류의 도. 우리 인류는 온 인류가 함께 잘 살고 함께 번영할 길로 다 같이 합심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니, 그 도를 강력으로서 말하자면 첫째는 세계의 모든 종교인들이 다 같이 종파의 우를 벗어나 이 세상 모든 도리가 하늘한 한 이치임을 알고 하늘한 한 이치임을 알리고 하늘한 한 이치인 자리에서 하나의 세계 건설에 합심하여 나아갈 것이요. 둘째는 세계의 모든 인종과 민족들이 다 같이 종족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 세상 모든 종족이 한 집안 한 결의임을 알고 한 집안 한 결의임을 알리고 한 집안 한 결의인 자리에서 하나의 세계 건설에 합심하여 나아갈 것이요. 셋째는 세계의 모든 사업인들이 다 같이 사업의 편견에서 벗어나 이 세상 모든 일이 한 일터 한 사업임을 알고 한 일터 한 사업임을 알리고 한 일터 한 사업인 자리에서 하나의 세계 건설에 합심하여 나아갈 것이니라. 인류의 도는 삼동윤리의 내용을 인류에 국한시켜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동윤리의 동기연계에서는 인종과 생명이 근본은 다 같은 한 기운으로 연계된 동포임을 자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기연계에서는. 그런데 인류에 대해서는 모든 인종과 민족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동윤리에서 동기연계는 생명까지 포함하는 거지만 인류의 도에서는 사람의 국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삼동윤리가 인류의 도를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삼동윤리에 있는 것이 인류의 도에는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도는 인간 중심으로 풀어놓은 것이 삼동윤리는 생명, 인간뿐 아니라 생명까지 포함하고 있는 전생명에 대한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도. 이것이 이제 조금 인류의 도와 삼동윤리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도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장이 알고, 알리고, 건설한다. 예, 합력한다. 이렇게
뭐 합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동원도리라고 하면은 모든 종교의 이치가 하나인 것을 알고 그것을 알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겁니다. 합력하는 거. 이게 이제 인류에도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알고 알리고 협력하는 거 이런 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업이 궁극적으로 그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이 앞에 궁극적으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시야만큼 목적이 보이거든요. 수준이 높은 사람, 더 많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 궁극적인 목표가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나의 살리기에 바쁜 사람, 욕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번뇌망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 궁극의 목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핵심 정신인 세전 원문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사회의 일이나 국가의 일이나 세계의 일이 결국 한 일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도에서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이제 심통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 기운을 아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한 이름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심통제자가 돼서 깊이가 있어져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한 기운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일이라는 것은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국가의 일이나 세계의 일이 결국은 한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됐어요. 대를 저버림이 없이 소를 운영하라. 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일이나 국가의 일이 서로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를 저버리지 말고 소를 해라. 대를 저버리지 말고 소를 운영하라. 개인의 일과 세계의 일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일이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지키는 일이고 이것이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슈퍼 전파자 한 명이 나라 전체를 힘들게 할 수가 있죠. 예. 이것이 결국은 세 번째가 통하는 거죠. 한 일이다. 개인의 일과 국가의 일과 세계의 일은 서로 한 일이다. 두 일이 아니다. 그래서 대를 저버림이 없이 소를 운영해라. 나라는 것은 항상 대 속의 소지 대를 떠나서 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를 저버림 없이 소를 운영하라. 이게 세 개에 나온 건데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대를 저버림 없이 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모든 일이 한 일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내가 사은의 곡물이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고립된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다. 세상은 상호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보면서 뒤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휴양에 대하여죠. 천지에는 사시의 질서가 있고 사람에게는 일생의 시기가 있나니 천지가 그 질서를 어기지 아니하므로 만물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거두는 차서를 얻게 되는 것 같이 사람은 그 시기를 잃지 아니하여야 일생의 생활과 생사거래의 원만함을 얻나니라. 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살 수는 있지만 결함이 없는 원만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걸 원한다면 시기에 맞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대중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년기에는 문자를 배우게 하고 장년기에는 도학을 배우며 제도 사업에 노력하게 하고 노년기에는 경치 좋은 한적한 곳에 들어가서 세상의 애착, 탐착을 다 여의고 생사대사를 연마하게 한다 하셨나니 사람이 청소년기에는 주로 학업에 전력하여 인격의 기초를 이루어야 할 것이요 장년기에는 주로 사업에 종사하여 인생의 가치를 나타내야 할 것이요 노년기에는 주로 수양에 전일하여 영원한 세상의 정신의 종자를 충실히 길러야 하나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젊어서 사업을 하는 가운데에도 적당한 시기를 따라 휴양을 취함이 필요하거니와 만년에 있어서는 더욱 전문적인 휴양이 기묘한 것이며 휴양하는 도와 해탈하는 도를 잘 밟아 나아가야
영원한 세상에 영역 생활에 결함이 없나니라 그랬습니다. 자, 천지는 추나추동의 사시순환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어그러진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봄 왔다가 가을 왔다가 여름 왔다가 겨울 왔다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음양 상승의 일치에 따라서 삼복도 있고 또 꽃샘추위도 있고 있지만은 그것이 전체 판세를 뒤엎고 순서를 바꾸는 건 아니죠. 그 강약 음양이 변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있어지는 변동이죠. 변화입니다. 그래서 천지는 그렇게 사지순환을 꾸준히 지켜왔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그 안에서 나고 자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일생도 이 천지의 이치를 따를 때, 다시 얘기하면 질서를 따를 때, 순서를 따를 때 원만해진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좀 오래 살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쓸까요? 자, 오래 살아야 되니까. 자, 태어나면 죽죠. 예. 쭉 태어나면 뭐가 있는가? 이 본문의 내용에 뭐가 있었습니까? 새로운 시기, 유년기가 있었죠. 이걸 다시 얘기하면 청소년기다 그랬죠. 또 뭐가 있어요? 장년기. 또 살다 보면 뭐가 있어요? 네, 노년기. 그리고 죽음으로 가죠. 여기는 이제 여기서는 휴양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유년기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배워라. 교육이죠, 교육. 뭐요? 에? 교육의 세 가지 뭐예요? 태교, 유교, 통교. 장년기에는 뭘 배우죠? 우리가 배웠던 도어가 있어요.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신앙 다 있죠. 각각의 도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부모, 자녀, 부부, 형제, 사회에는 뭐가 있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남녀노소, 강약, 공중, 그러죠? 또 사회, 신앙에는 뭐가 있어요? 신앙에도, 신자에도, 그러죠. 국가에는, 시국에도, 국민에도, 세계에는, 인류에도. 그 각각의 도가 있어서 그거를 배우면서 사업을 한다. 그러죠? 노년기에는 뭘 해야 돼요? 휴양, 그리고 해탈, 그 다음에 열반, 천도. 아직 안 배워서 모르죠? 안 배워서. 이러한 도를 각 가정에 맞게 배운다. 그리고 그 중심은 뭐냐? 여기는 배우는 것이 주죠. 그래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학업을 해라. 학업을 통해서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인격의 기초를 이루어라. 그랬죠? 자, 장년기는 뭘 하라고 그랬죠? 사업을 해라. 그래서 뭘 하라고요? 인생의 가치를 나타내라. 휴양기에는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양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정신의 종자를 길러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중사님께서 이
공부 방법을 내주실 때 사막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사막, 수양, 연구, 취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일생을 통해 하는 거죠. 일생을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겁니다. 뱃속에서부터 해요. 온전하지 않을 뿐이지. 자, 그 사막을 각각에서 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뭘 위주로 한 사막일까요? 수양, 연구, 취사 중에 뭐가 중심일까요? 연구죠, 연구. 그죠? 연구가 중심인 사막이에요. 여기는 취사가 중심인 사막. 여기는 수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사막을 떠날 수는 없죠. 항상 사막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는 각각의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때는 배울 때잖아요. 배울 때는 연구 위주로. 그렇죠? 이때도 수양 취사가 없는 게 아니죠. 있습니다. 있지만 연구 위주. 장년기에는 움직여야 돼요. 활동하고 사업을 벌여야죠. 취사 위주 대 수양과 연구가 함께하는 사막. 이 노년기 휴양기에는 뭐예요? 수양. 취사와 연구가 함께하는 수양의 시기로 잡아라. 이것이 각각의 인생의 시기이고 중심이 되는 공부라는 거죠. 먼저 해탈에도 원문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해탈에도 세상 일은 한량이 없고 착심도 한계가 없는지라 인간의 모든 일을 착심으로써 하기로 하면 그 착이 한이 없고 해탈로서 해결하기로 하면 어떠한 순역 경계에도 괴로움과 걸림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간의 모든 일에 해탈을 얻기로 하면 먼저 모든 이치의 근원을 간조하여야 할 것이요 다음은 그 진리를 모든 경계에 잘 응용하여야 할 것이니 해탈에도 첫째 생사가 원래 없는 불생불멸의 근본 진리를 철저히 간조하고 그 진리를 생사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하여 죽고 나는 데에 해탈을 얻는 것이요 둘째는 고락이 원래 동공한 자성의 원리를 철저히 간조하고 그 진리를 고락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하여 괴롭고 즐거운 데에 해탈을 얻는 것이요 셋째는 모든 차별과 이해가 원래 공한 자리에서 인과 보응되는 이치를 철저히 간조하고 그 진리를 차별과 이해의 경계에 실제로 응용하여 모든 차별과 이해의 해탈을 얻는 것이니 반야심경에 오온이 다 공엄을 비춰보아 일체 고액을 건넌다 하신 것이 곧 해탈 공부의 강령이 되나니라. 그러면 세전에 밝힌 해탈에도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고 나는데 해탈을 얻는 것입니다. 죽고 나는 것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큰 감옥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엔 생사 감옥. 첫 번째 그래서 도가 생사 해탈. 저도 무협 영화를 좋아해서 생사 해탈 하면은 되게 최근까지도 좀 어렵게 생각이 됐어요. 특별한 경지에 있는 분들만 하는 것이 생사 해탈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종사님 당대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변희품 37장을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법강 항마의 승급조항에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어야 한다고 한 바가 있사오니 과거 고승들과 같이 자탈인망의 경지를 두고 이름이오니까 자탈인망. 자탈인망이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탈은 앉아서 죽는 거고 인망은 서서 죽는 거예요. 예. 옛날 고승들이 영화 보면은 딱 앉아가지고 폼나게 돌아가시잖아요. 예. 앉아가지고 예. 열반하시고 서서 열반하고요. 두 번째 해탈의 도는 괴롭고 즐거운 데 해탈을 얻는 겁니다. 고락해탈이죠.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고의 바다라고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고는 고이고 낙도 결국엔 고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 왜냐하면 고는 그 고를 피해가고 싶어서 예? 고는 그 고 자체가 괴로우니까 고가 되고 낙은 왜 고가 될까요? 낙은 여기 집착하게 되잖아요. 즐거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게 집착하면은 그 낙이 계속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괴로운 거예요. 낙도 조금 지나면 고가 돼요. 예. 우리 중생에 있어서는 고는 피하려고 하고 낙은 집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고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게 실제 고가 고라는 게 아니라 결국엔 고로 가기 때문에 낙도. 이것이 이제 고락에 대한 해탈이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차별과 이해에서 해탈한다. 세 번인데 모든 차별과 이해에서 해탈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차별과 이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진리적인 입장에서는 차별과 이해가 없어요. 차별도 인과고 이해도 인과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진리의 작용을 인간이 인식하면서 저거는 차별이다. 이것은 나한테 이해라는 것은 나한테 이롭고 해로운 거잖아요. 나한테 이로운 것이다. 해로운 것이다. 분별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농구 경기를 할 때 한 팀은 평균 신장이 170이고 한 팀은 180일 때 우리가 차별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경기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잖아요. 네? 농구팀이. 차별이라는 것은 사물이 서로 다르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이고 다양성의 다른 표현이에요. 원인이 다르니까 결과도 다른 건데 그 자체가 인과의 작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면 다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인을 모르는 거지 차별은 아닌데. 그래서 이로움과 해로움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내가 어느 범위에서 판단하냐에 따라서 이로움과 해로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성자들은 전 우주적으로 이로움과 해로움을 판단하고 중생들은 나 하나의 관점에서 이로움과 해로움을 판단하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반에 대하여 열반이라 함은 우리말로는 뚜렷하고 고요하다는 뜻인 바 뚜렷하다 함은 우리의 자성이 원래 원만구적하고 지공무사한 자리임을 이름이요 고요하다 함은 우리의 자성이 본래 요란하지 아니하고 번뇌가 공한 자리임을 이름이니 사람이 이 자성의 도를 깨쳐서 자성의 원래를 회복함을 열반이라 하며 그 자리를 단련하여 언제나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극락을 수용함을 일러 열반락을 얻었다 하나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열반의 참락을 얻어서 언제나 한결같이 원적을 수용하는 이는 극히 적으므로 불가에서 형식상 사람이 죽는 것을 열반이라 하여 왔으나 같은 열반 가운데도 근본 진리를 잘 체득하여 실제로 열반에 드는 이도 있고 색시는 비록 열반하였으되 망연은 길이 쉬지 아니하여 참다운 열반을 얻지 못하는 이가 많으므로 공부하는 이들이 평소부터 이 열반의 도를 잘 단련하여 생전에도 열반락을 잘 수용하는 동시에
색신이 열반하는 때를 당하여 참다운 열반을 얻자는 것이니라. 이어서 열반에도 함께 읽겠습니다. 열반의 도에 대하여는 대종사께서 사람이 열반에 들 즈음에 그 친근자로서 영혼을 보내는 방법과 떠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취하는 방법을 자상히 일러주신 바 있나니 그 법을 힘써 실행할 것이요 최후의 시간에는 성불 제중에 큰 원력을 더욱 굳게 세우고 청정한 일념으로 떠날 것이니 서원은 부처되어 중생 제도하는 데 세우고 마음은 청정한 한 생각에 돌아가 의지하라 한 것이 곧 열반의 도의 강력이 되나니라. 번뇌, 고뇌가 소멸된 상태. 상태를 번뇌가 소멸된 상태를 일반적으로 열반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멸인 거죠. 예. 열. 근데 뭐가 멸한 거다? 번뇌가 멸했다. 고통이 멸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완전한 평화. 번뇌가 없으면 평화롭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번뇌 있죠? 예, 번뇌 있죠? 예. 끝나고 어떻게 마스크 쓰고 잘 갈까? 번뇌 생기잖아요, 그죠? 예, 번뇌가 없는 상태인데, 근데 이 열반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까지는 알아야 돼서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이 있어요. 우리 여기 세전에도 있는데, 예. 세전에 열반에 대하여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유여열반은 어떤 걸까요? 열반에 대하여 원문에서 생전에도 열반낙을 수용하는 것은 무여열반일까요? 유여열반일까요? 살아있을 때 생전 열반낙. 우리 원문에 나와 있죠? 생전의 열반낙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나왔죠? 그것은 무여열반이에요? 유여열반이에요? 왠지 유여일 것 같죠? 유여라는 것은 여자는 남음이 있는 열반이에요. 뭐가 남음이 있을까요? 생전에는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모든 괴로움과 번뇌의 근본은 육신이잖아요. 예, 육신이 있으면은 이거 떠날 수가 없어요. 고통이 따르잖아요. 육신이 있으면 배고프고 춥고 덥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신이 있는 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갈 수 없다. 육신이 있는 한 남음이 있다.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있다. 그래서 유여열반이에요. 무여열반은 우리가 육신이 사라지면은 육체가 없어지면은 완전하게 열반의 자리에 들 수 있다. 무여열반. 네. 그래서 무여열반은 생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사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무여열반.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세전 원문에 뭐라고 나오죠? 색신이 열반하는 때를 당하여 참다운 열반을 얻자는 것이니, 그죠? 색신을 열반할 때 참다운 열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무여열반인 거죠. 앞에 있는 건 뭐죠? 생전의 열반낙은 유여열반, 색신이 열반하는 때를 당하여 참다운 열반은 무여열반이 되는 거예요. 표현 안 하신 것 같지만 정산종사님이 꼼꼼하게 다 열반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표현을 잘 해주신 거예요. 이 안에 열반에 대해서 다 돼 있죠. 본문 내용에 보면 천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운불교에 천도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 천자를 뜨기도 하고 여기서는 무슨 천자를 썼어요? 천도가 무슨 천자예요? 무슨 천자예요? 한자 공부 안 하고 왔어요?
위가 있네. 자, 그다음 뭐가 있어요? 자, 이거는 천거할 천자예요. 이거는 무슨 도자예요? 법도도. 법도가 있는 곳으로 천거한다. 본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이를 착한 이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끄른다. 그게 천도다. 악한 마음을 먹고 있으면 착한 마음을 먹도록 도와주고, 낮은 데 있으면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천도다. 그것을 스스로 할 수도 있고 자력 또는 도와줘서 할 수도 있다. 타력으로 할 수도 있다. 천도의 도는 언제 해요? 뒤엔 천도의 도가 5가지가 나와 있죠. 그 천도의 도는 죽어서 하는 걸까요? 살아서 하는 걸까요? 죽었을 때? 죽기 직전에?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죽으면 미혹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 온전한 정신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천도를 위한 노력을 해놔야 된다. 여러분들이 교화하면 조금 표현이 이제 그래서 그런데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물교 와가지고 여기 막 계속 다니게 하고 막 여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가 아니고 이 회상과 인연을 맺어주는 거. 그래서 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마음 공부를 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화죠.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도 좋은 행동이요. 큰 복이 된다. 그래서 불연을 맺으라 합니다. 첫 번째가 불연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 믿으면 뭐가 있죠? 자력신, 타력신. 이 두 개를 하나만 하면 된다고요? 병진해라, 같이 해라. 세 번째 뭐죠? 깨달음. 뭘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여러분 뭘 깨달을 거예요? 뭘 깨달아요? 아까 얘기한 내 자성짜리를 여기서 믿었죠? 여기서는 이제 확신하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확실히 아는 그 깨달음. 이것을 이제 안으로 보면 내 본래 마음이고 밖으로 보면 뭐라고 그래요? 진리. 원불교에서는 진리를 두 가지로 표현했죠. 뭐였어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그랬죠? 인과보응은 아까 얘기한 지은 대로 받는 것. 불생불멸은 뭐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자, 네 번째 뭐예요? 공덕을 쌓는다. 어디다가요? 공이니까 공. 이게 공변될 공자죠. 대중. 나 혼자만이 아니고 여러 명 또는 공도 사업 그럽니다. 이걸 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대중을 위해서 많이 덕을 낳으면 은연중 도움을 받게 된다.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히 장애가 없어지고 열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뭐였어요? 일심청정. 아까 여기서 얘기했었죠? 일심청정. 세상 의욕에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공덕이 공덕대로 걸음이 되고 생사거래도 자유 활발해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일심을 청정하게 하지 못하면 앞에 있었던 뭐 있었어요? 불연, 믿음, 깨달음, 공덕, 이것이 제 빛을 발하지 못해요. 내가 마음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를 이끌어주는 불연, 야 이쪽으로 가자 하고 이끌어준 사람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이 사람 나를 속이려고 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믿음도 오염이 돼요. 일심이 청정하지 못하면 깨달음도 묻힙니다. 깨달음도 내가 일심이 청정하고 맑을 때 그 깨달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천도에도 공부했고 세전까지 오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짧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 삶의 지침으로 다시 한번 삼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천도에도 그리고 세전 공부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